학교만 되면 이미 죄와 악이 관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뉴스를 보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와 하룻밤을 자는 것에 대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부모들도 그것을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죄와 악이 이제는 악우까지 찬 관영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종교를 왜 갖습니까? 이 땅에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내가 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좀 신에게 빌어가지고 신에게 복을 빌어서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까? 왜 우리가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염려와 근심에 시달려야 될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을 해결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신에게 빌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저절로 잘 되는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막고 있는 첫 번째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막힌 담이 바로 결국 하나님과 앞에 우리가 죄가 되는 이 율법을 통하여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적 증거는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계와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세계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면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세계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성경은 죄 없는 의인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우리가 자범죄로 지었던 죄가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생을 살아갈 동안 누구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옛사람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체의 복음의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의 교회도 가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왔어요. 인생을 마쳐보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옛사람 때문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얘기하죠. 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이 없다는 이 이유가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뭘 깨닫는 게 없다는 겁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슨 사람? 그렇죠. 그 옛사람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봤자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돼버려요. 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은 본질을, 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내 입술은 하나님 하지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 하고 나가는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요 마귀의 음성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컵들을 있는 이 가운데 거기다 소주를 보면 소주잔이고 수많은 컵이 있는 가운데 와인을 보면 와인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용물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 소주 보면 소주잔, 와인 보면 와인잔, 양주 보면 양주잔이야. 잔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까? 그 내용물입니까요? 내용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물을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죄를 깨달은 자도 없고 전해주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3장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근원을 딱 갖고 태어났기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이 자체를 해결해 주러 보낸 자 예수, 해결한 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할 자를 알고 해결할 자를 통하여 해결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비밀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문제가 없는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창세기 3장 8장에 보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요? 자,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세요. 그날이 날이 서늘함을 딱 느낍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요 서늘함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왜? 벌거벗어도 부끄럼 수치도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럼이 없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40만 년 동안.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서늘함을 느끼면서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합니까? 갑자기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늘함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운 수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이때부터 동산 나무에 숨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 4절, 5절, 6절을 통하여서 뱀에게 게임에 넘어간 한 가지의 잘못된 말씀이 변질돼서 반드시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죽을까 하노라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속았던 거예요. 자, 반드시라는 이 얘기와 죽을까 하는 거하고 이 내용이 같을까요?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반드시는 이거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런데 이 주계적에 죽을까는 마귀가 한 말이고 반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40만 년 동안 이 첫 땅에 살면서 점점점 육체가 되어가면서 딱 용이 보니까요 이제 반드시라는 내용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을까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속을 것을 알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다가온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미혹되고 속아서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낯을 피할 이유도 없었는데 동산 나무에 숨어서 딱 숨었어요. 예. 그리고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이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에게는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예. 그전에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늘함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낯을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성된 이 본질성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이 주관하는 몸이 되었고 그 뱀이 주관하는 몸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운명과 팔자. 사람은 그래서 팔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태어나면 팔자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 팔자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옛뱀 마귀가 주관해요.
돈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바라기 만들어서 결국은 이 육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사람이 안 되는 옛사람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해바라기 만들어가지고 성공도 못하는 해바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그룹에서 묶어놓고 인생을 막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괴락.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로마서가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게 이게 본질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할 때요, 하나님이 이해할까요? 마귀가 오냐 할까요? 그게 마귀가 오냐 한다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잘도 믿는다. 네 애비는 누구다? 마귀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3장 12절에 가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있다 없다? 한 사람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본질성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본질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찾고 깨달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 진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중에 이 하나의 복음교회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거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만이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성경, 문자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조건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성경책 지금 성경에서 파는 45,000원 뭐 3만원 이래주면 사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문자죠 문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3만원짜리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고 이 3만원짜리 성경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우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거 천도 가고 백도 가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기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고 있는 3만원짜리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조건을 갖추어서 3만원짜리 성경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는 내가 옛사람의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본질이 그냥 죄인이구나. 그 본질이 죄인이다 보니까 거짓말 학교에 안 보내도 거짓말 해 안 해? 배웠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내가 그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혈기가 들어오고 자범죄가 나오고. 자 자범죄 나오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여러분 학교 가서 배워서 나온 겁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때가 되니까 내 몸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풀도 여러분 농부가 뿌린 적이 없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 땅을 메고 다 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보니 그 땅에 분명히 나는 농부는 자풀이 씨를 뿌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거두고자 하는 고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 주변에 뭐가 무성하게 올라와? 자풀도 올라와요. 자풀도 올라오고 내가 분명히 고추 씨를 심었기 때문에 뭐도 올라와. 자 만약에 고추 씨를 안 심었다면요 저절로 고추 씨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절대 못 올라와요. 이 망고에 질린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이 몸에 이미 자풀이라는 옛사람으로 내 인생을
그냥 돈을 쫓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쫓아가게 만들고 쾌락을 통하여 그 세계를 즐기게 만드는 것은 이미 잡풀로 사람은 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곳에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심지 못한다면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심어봐도 고추를 심었는데 심었기 때문에 고추가 나오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잡풀이 그냥 내가 안 심었는데도 올라오는 것은 뭘 두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가요? 이 흙에 이미 내가 뿌린 사람이 없는데도 잡풀씨가 이미 들어있다 안 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엄마 뱃속에서 유전자를 통하여 태어났어요. 유전자를 통하여 태어났는데 이 우리의 몸의 소재는 창세기를 보니까 흙입니다. 그죠? 흙이요, 흙. 우리의 이 소재가 흙으로 썼단 말이에요. 흙으로 쓴 소재가 지금 유전자로 변종이 되고 여러분의 부모의 유전자가 되어서 DNA, RNA 이걸 만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이 태양에 딱 태어났어요. 자, 육을 가졌어요. 이 몸의 소재는 흙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흙의 소재가 흙인데 이 흙 속에 지금 농사를 지보니 아무도 잡풀을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내가 그곳에 농사를 지어보니 잡풀도 같이 올라오더라. 잡풀은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오는 게 그게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심어놓은 무슨 사람? 그렇죠. 이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인정이 안 돼요. 이 옛사람이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 짐승이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 앞에 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 앞에도 죄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도 해결받으셔야 돼.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에요. 예,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그런데 지금 교회, 종교 이런 세계는요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아파세 훈련, 교육, 어떤 말씀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분요 옛사람은 처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몸은 뭐주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단지 율법을 보니까 죄 짓지 마, 죄 지면 안 돼 이러니까 그저 옛사람을 가지고 뭐죠? 죄를 안 지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돼요? 죄가 된다니까.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또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훌륭하게 좋은 일 하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죠. 세상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사람과 박수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해결되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이 땅에서 범한 자범의 죄도 해결을 받아야 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옛사람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해결할 자 하나님 아들 예수고 해결한 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과 이 죄는 상관없는 생명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전 15장 45절이야. 예. 이 세계를 해결해주고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사람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뿅 하고 그냥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통하여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럼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태어나는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없는 이 세계에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뭘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와서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완전히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아무리 없는 하나님이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죄라는 이 문제는요, 사람으로서는 해결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라도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를 보고 인자다, 예수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서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자는 됐어요. 그죠? 구원할 자는 된 거예요. 왜? DNA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왔으니까. 자,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인데도 인자라고 하잖아. 그죠? 하나님인데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죄 문제는 사람이라는 세계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자격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은 구원할 자야. 자격을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분이 임마누엘이 되고 나니까 구원할 자가 됐는데 보니까 구원한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은 이 아담은 이미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재범한 아담의 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유전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죄성인 옛사람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죄를 해결을 하려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와야 되는데, 죄와 상관없으면 남자와 여자의 DNA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면 죄와 상관이 있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 그러면 남자가 없는 곳에 잉태돼서 태어나야 돼.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고 보니까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가 되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문제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 세계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을 한 자다, 구원할 자다. 이제 구원할 자는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자 없는 곳에서 사람까지는 됐잖아요. 자, 사람까지는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과정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된 이 세계가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옛사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단계 관계 죽기까지 복종되어서 어디로 갔다? 십자가에 갔다. 그러면 십자가에 가고 나니까 인류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고전 15장 45절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다. 마지막 아담은 뭐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 첫사람 아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온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가 된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운데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진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는 무슨 사람이 없는 혈통이야?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자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볼 때는 사람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진짜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예. 하나님이 인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안에는 무슨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으면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안 믿으라고 할 때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마리아가 깨닫고 나니 뭐라고 했어요? 내 여종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는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진 사람만 똑같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듯이 너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안 돼서 이 땅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너무나 많고 권사님도 너무나 많고 집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알려준 자가 없으니까 두 가지를 모르고 한 가지만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범죄가 있는 거는 지옥 가니까 반드시 당신 죄 자범죄가 된 거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만 믿고 죽어봤더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죽어봐야 압니까? 죽어보고 알아가지고는 늦었어, 안 늦었어? 그러면 언제 알아야 돼? 살아서 알아야 되는데, 살아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사랑과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안 죽어도 이걸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도 알고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죽어봤어요? 응?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연습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죽어서 알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은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확실하게 믿지. 너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서 그거를 믿음으로 가진 자가 믿음의 구원이에요. 무슨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받은 예수 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무당 예수예요. 예. 무당 예수가 왜 먹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 왜 많은 사람이 미혹당합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미혹당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그냥 쏘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못 속이죠. 심지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내 같은 애도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못 속여요. 예. 그러다 얘기했다. 할아버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일침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 조그마한 이내한테. 예,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런데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온다. 그게 습관이라고. 육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바뀌어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옛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는 세계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할 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또 자범죄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동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와가지고 50년 60년 이럴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어때까지 양심까지 어떻게 깨끗하게 무슨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면 나는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너 사람이구나. 자, 너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미 시편도 49편 20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49편이 1절서부터 20절까지가 딱 이 내용을 요약한 거야. 여러분 한번 잘 봐봐. 시편 49편이 1절에서 딱 20절까지인데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유다서도 가봐요. 유다서가 1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된 무슨 사람? 잡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잡풀의 씨가 존재한 걸 걷어냈어요? 못 걷어냈어요? 못 걷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또 저희는 이성이 없는 뭐 같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성이 없어요. 정말 이제 짐승 같아요. 저도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은 여러분을 보고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상 나가서 보면요, 이거 다 이성 잃은 짐승 같아요. 전부 다 진짜 그렇게 봐져요, 여러분. 저도요. 그래, 이성 없는 짐승을 내가 보는 것이 그 행위를 봅니까? 벌써 내가 이 사람에 들은 옛사람을 봅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에 들은 옛사람을 딱 보니까 열매가 뻔할 뻔짜예요, 그게. 예.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뭐한다? 자, 뭐로 우리가 멸망당합니까? 행위입니까? 본능입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본능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본능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베드로서가 2장을 통하여 여러분요, 이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았다. 호색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하는 것을 쫓는데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았다. 진리의 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는 이 죄가 해결되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뭐 받았다? 전해지고 있다, 해방받고 있다. 해방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해방받고 있다니까. 그래서 3절에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뭐예요? 지연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위한 지연마음.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가니까 거짓말 학교 안 가도 거짓말 나오고 염려 근심 안 하려고 해도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무슨 잡풀이 들었어요. 옛사람의 잡풀. 이 잡풀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탐심이 나온 거예요. 그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심으니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요, 예,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잡풀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잘라내도 또 나와요. 또 그냥 걷어내도 또 가요. 예. 언제까지 계속 나와요? 내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나는 이 잡풀 제거를 쉬어야 돼?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내가 열매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 열매가 끝나면 이 모든 걸 다 거두어서 못 태워요. 불태워버려요, 여러분요. 이 인류가 지금 이 땅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래서 900억만 명이 지금 죽고 살고 하는 이 땅에 지금 그 인류의 10분의 1가량이 81억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10분의 1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81억 안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7, 8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하려면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는 이 생명을 가져 있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로 그 마음을 심고 너희 심판은 옛적부터 뭐예요? 이렇게 심는 옛사람을 가지고, 아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도 마지막 죽으면 그만큼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뭘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까요? 심판에 지치 않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이 심판이 뭔 줄을 몰라요 지금. 저희의 멸망은 뭐한다? 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거 베드로후서 12장 2장을 기록하고 12절에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복음을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돈 이런 곳에 쏠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까, 이런 곳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그냥 큰 기업의 간부가 되겠다고, CEO가 되겠다고, CEO 되고 간부 되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요? 그 인생이 끝났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성이 없는 뭐다? 지금 여기에 짐승을 보고 짐승이라는 게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려 그러면 옛사람이 없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도록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인자야. 그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자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 자에 걸려 있고, 여기서 이 예수가 뭐 때문에 십자가로 갔는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간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못 박여 죽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박수 받고 훌륭한 일도 하고 그렇게 큰 교회도 하고 있지만, 죽음의 늪에 그 지점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슨 사람? 옛사람 때문에 멸망받는 그 멸망의 짐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를 모두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가냐 말이에요. 자, 3만 원짜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면 그거 가지고 달달 외웠다고 해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해요. 그거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사람 때문에? 그렇죠.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이 성경, 3만 원짜리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종교 기독교의 말씀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3만 원짜리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가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구원한 생명을 만나면 3만 원짜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3만 원짜리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인이고,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사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나, 저 옛사람을 가지고 불교인이 되나,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천주교 신자가 되나, 매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종교세계 가보니까 다 돈 좋아하고, 불교도 돈 좋아하고, 기독교 목사도 돈 좋아하고, 천주교도 가보니 다 돈 좋아해.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천주교라는 이것만 다르고, 기독교라는 이것만 다르고, 불교라는 이것만 다르지, 문자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좋으면 기독교 가고 천주교 좋으면 천주교 가서 그냥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임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 후서가 6장 15절에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왜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옛사람이 없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는데 보니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인자 사람이라는 세계로 가지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제 문제, 옛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임마누엘이 되기까지의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안에 성경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내용을 다 구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믿음으로 행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절대로 조화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예수 믿으면 내 대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았던 이 교리를 믿고 철학과 신학 이것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과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니까 여러분. 예, 요 하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종교생활한 예수 하다가 율법교회에 쏘가지고 인생 마감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딱 목숨 끝나자마자 지옥과 천국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보세요. 건너자마자 딱 길이 양길이에요. 하나는 시커먼 모다를 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요 요단강 건너는 지점에서 시커먼 옷을 입고요 딱 선 두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부터요 이 임종 시간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임종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막 얼굴이 활짝 피가 갈 수도 있고 이미 임종이 왔다 갔다 하는 요 3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타고 가야 할 이 꽃가마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걸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와 예수 믿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어떻게 상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보이는 세계로 비교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초라해요. 많은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예? 큰 교회 막 그냥 3천억 들여가지고 막 지은 이런 교회 가면 지금 막 청년들이 그냥 뭐 한 6, 700명, 1000명씩 모였고 그 다음에 그 막 성도들도 한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벌써 분위기에서 확 달라져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비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잡은 사람이잖아. 예, 어떤 환경과 어떤 곳이 우리 가운데 들어댈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눈에는 뭐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안 됐다. 왜? 이렇게 전하고 전해도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세리들보다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창기들은 성경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기들은 왜 우리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창기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모세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봉사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야? 너 어디서 온 놈이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창기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기가 먼저 구원받겠다고 한 거예요 주님이. 성경 아는 너희들보다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창기들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구원을 먼저 받더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 믿음은 십자가를 졌나 안 졌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차이점이에요. 예. 그러니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완전히 다른 종들의 세계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오직 예수에서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받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과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하되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은 어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가는 덫을 놓은 공짜로 어디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몸만 따라와. 내가 돈 다 댈게.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이 생각나서 아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를 세례를 했는데 지금 돈을 대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니 내가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이 막 요번 한 번만 공짜니까 그냥 한번 갔다가 그러고 내가 믿음 지키면 되지. 영적 세계는 법칙이 있어서 안 돼요. 내가 그런 기회를 한 번 주고 나면요 이미 나는 한판 진 거예요. 자, 한판 진 거는 나한테 없어질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고 있다니. 언젠가 한판 진 존재를 딱 여러분 안에 두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거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마귀는 기회가 올 때 딱 드러냅니다. 너 이때 나한테 졌잖아 이러면서 조건을 딱 갖다 제시면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에도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이제 성경이 3만 원짜리 성경이 영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여러분과 우리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되고 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역이 나하고 저쪽하고는 영적 영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내가 함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비밀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3장 17절 가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다 영적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저한테 설교를 1시간 딱 들으면요 이 세계가 어떤 영적 얘기인가를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영적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이 부자의 세계가 어떤 세계? 예,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고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모든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이게 여러분요 이 5단계 비밀 안에 있는 모든 걸 이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거를 해결받으려면 불로 연단된 뭘 사라. 불은 여러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 불을 어디다 던져야 돼? 정확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다 던져야 돼요? 땅이 뭔데요? 땅이 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내가 불을 반드시 던질 이 분명한 장소에 던져야 된다니까. 어디다가? 땅에다 던져야 된다. 이 땅이 여러분 무슨 땅인가 여러분과 우리 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의 몸인데 이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플래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됐어? 이곳을 다시 제자리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땅에다가 뭘 던져야 된다? 불을 던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다 불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다 불 던지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끝자락의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만이
3장 17절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인류 마지막 교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은 이런 세계를 잘 듣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인류의 마지막 끝자락 교회가 어떤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불을 땅에다 던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건지, 예. 흰옷을 사서 입게 되는 건지, 예.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는 건지, 그런 인도함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바로 이 말씀이 영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3만 원짜리 성경이 이 세 가지를 갖추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 만난 사람을 통하여 3만 원짜리 성경을 들어야 내가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율법의 비밀에서 확실한 세계를 알고 마지막 세대 교인으로서 이제 주님 5단계 선교 프로젝트와 모든 걸 감당할 그런 제사장들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떻게 우리들이 가도록 인도해 준지를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자유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 통성으로